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러한 삶을 세상은 알아주질 않습니다. 되려 핍박을 하고 또 고통을 주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결산할 때에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 또 이러한 삶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가난해서 힘을 못 쓴다, 말 못한다. 예수님 믿고 가난해도, 예수님 믿고 병약해도, 문제가 있어도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사는 것은 특별한 권위와 가치를 드러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진짜 값어치가 뭐냐?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나의 인격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좀 성격, 품성의 차이가 성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전적으로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유해서 그러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세상적인 그런 가치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믿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그 삶대로 살아서 가치를 증명해 보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앞에 8장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특별히 백부장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수하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이에요. 헤롯의 그 군대 군인으로서 헤롯이 관할하는 그 가버나움을 관리하는 그런 군인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 이방인, 군인, 그런데 그가 보인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이러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병행 구절로 나와 있는 누가복음 7장 말씀과 연계해서 보면 백부장이 얼마나 이러한 믿음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아니, 너무나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보면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존경을 받기가 쉽겠습니까? 일본 경찰이나 일본 군인이. 그런데 백부장은 유대인에게서 존경을 받았거든요. 왜 그런가? 누가복음 7장 5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라고 유대인들이 증언해줘요.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아니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종교를 말살하려고 우리나라 사상을 개조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예수님 들어주셔야지 됩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백부장의 행실을 예수님께 알리는 거예요. 그만큼 백부장은 유대인에게서 존경을 받은 인물이고요. 또 누가복음 7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하인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사랑. 자기의 종, 자신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한, 어쩌면 인격으로 대우 안 해도 되잖아요, 종은.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인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부품 정도로 여긴 게 아니에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그 종에 대해서, 하인에 대해서 하나의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인격적으로 존중할 때 그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이고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의 자리도 있지만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자리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관계성 속에 있는 지금 나의 위의 권위자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 내가 아래에 있는 권위 아래에 있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지금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들에 대해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러한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백부장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누가복음 7장 7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뭐예요? 말씀으로 그 연약한 자를 고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백부장에게는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대의 유대인 제자들이 아니고라 오늘 우리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말씀의 표현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듣고 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이 고백을 오늘 8절에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정말 최상의 칭찬을 하는 거죠. 10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에 따른 간구에 대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13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입니까?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을 못 해줘요. 니나 나나 별반 차이 없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염려, 근심, 걱정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하며 가치를 드러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좀 굶어도 좀 아파도 문제가 생겨도
그래, 예수님 말씀으로 하실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나오죠. 제자들.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또 직접 그들은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각색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을, 심지어는 그 앞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것까지도 그들은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15절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가 낫는 것까지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즉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은 한결같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한결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지 돼요. 그냥 상황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믿음이 한결같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함이 뭡니까? 한결같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돼서 참 내가 믿음이 없어 이렇게 인정하면 늦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없어, 내 믿음이 한결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할 때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이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 그 확신을 위해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결코 넓고 큰 대로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인정도 안 해주고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는 그 걸음을,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지금 이 시간 위에 우리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여러 가지의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 그럴 때 감정이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우선이 되어져서 그것을 선택하도록. 제가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들었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티격태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티격태격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주제가 뭐냐, 내용이 뭐냐, 그냥 저와 제 아내 두 사람의 신상에 대한 그런 것으로 다투는 게 아니고, 또 자녀들 때문에 다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이번에 이런 테이블을 구입을 하는데 색깔이 맞네 안 맞네, 편하네 어쩌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다퉈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다투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꼭 교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다투더라,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앉아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건 역시도 제가 제 아내에 대한 온전한 그러한 존중, 그러한 배려,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를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다투고, 교회 일이라고 뭔가 선택을 할 때 티격태격 하는 것은 부부간의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감동이 돼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직접적인 게 아니니까 감동이 안 되시겠죠. 하여간
그런 것조차도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은혜로 대하고 있지 못함을 하나님 저에게 보이셨거든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한 특정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전반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어떤 것은 선택해도 되고 어떤 것은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선택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걸음, 좁은 길이고 매 순간 어렵게 선택해서 가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조금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미안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을 제대로 인정 안 해줘요. 유별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사탄 원수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고 그 성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다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이 잠잠하게 돼요. 이제 비록 믿음이 적어서 주님께 책망도 듣고 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랑이 잠잠해지게 되고 또 완전한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28절 이하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더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게 돼요. 더 강력한 세력. 귀신 들린 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달복달도 아니고 지금 이 작은 문제가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완전하게 승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주 쓰는 표현이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해서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거밖에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자. 너무나 작고 소소한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그 표현을 해봐도 그렇죠. 사랑이 있다. 아무리 노래하고 꽹과리 쳐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진짜겠습니까? 세 번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에 대한 믿음이다. 여러분 지금 문제 하나 해결되고 싶죠? 그 해결된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이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해 나가는 것이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듣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그 말씀에 따른 우리의 삶의 태도를 취하여서 믿음을 고백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